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불러 모아주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으로 드리는 또 저희의 감사와 또 찬양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저희의 부르짖음과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채우시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일깨워지고 저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지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처의 서아시아 지방의 모든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 가족 양쪽 모두의 집안에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또 다른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심의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된다면,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가족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복수를 하지 않으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업신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나서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복수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요. 범인을 잘못 알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 사건의 전말을 오해하고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마자 도피성부터 정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고 시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 율법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그 도피성 제도가 드디어 시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3군데, 총 6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 장소를 살펴보면 요단강 동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의 땅에 한 군데, 갓 지파의 땅에 한 군데, 저 북쪽으로 므낫세 반 지파 땅에 한 군데, 또 요단강 서쪽으로는 남쪽 유다 지역에 한 군데, 그 가운데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에 한 군데, 그리고 북 갈릴리 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정해지는데 모두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중심적인 도시에 세워집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가장 어떤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그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가 충분히 거처하면서 이렇게 감당할 만한 중심지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라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도피성은 그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은 이 땅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되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고요. 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별되게 하는, 그들만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3가지 의미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재판 제도를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합법적인 재판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수로 죽였든 아니면 고의로 죽였든 일단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면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사람에 대한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의 보복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가해자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 그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가 보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당장 내놔, 이 자식 내놔 그러면서 위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 가족이나 친척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못하면 서로 감정이 격화돼서 집안과 집안 사이에 전쟁으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해자 가족이나 친척들도 이 가해자에게 야, 우리는 너를 보호할 수가 없어. 네가 살려면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모든 지역과 모든 사회마다 혈연으로 똘똘 뭉쳐진 사회 아닙니까? 어디 도망가려고 해도 어디 숨을 만한 마땅한 곳이 있겠습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니 도망갈 곳이 도피성밖에 없는 곳입니다.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죠. 도피성은 명목상으로는 이
부주의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자들만 도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살인자들이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실수로 그런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너도 나도 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도피성에 도착하면 성문에서 자신의 사건을 진술을 해야 했고요. 또 이를 토대로 성읍의 장로들이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이건 이모저모 알아보는데 주로 이런 일은 레위 사람들이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가족이 그 도피성까지 쫓아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하면서 엄정한 재판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그런 공정한 재판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되면 피의자는 도피성에 있다고 해도 끌려나가서 어디에선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 속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도피성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이 합법적인 재판에 의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 없이 처벌이 되고 보복되는 일은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당시 주변 국가에서는 이와 다르게 대부분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직접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는 집안은 사람을 고용해서 사적으로 복수했던 것과는 매우 비교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거나 또 복수의 대상이 되는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집안과 집안 사이에 피해 보복이 되풀이되고 또 대물림되는 일도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용서와 화평의 땅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법치주의가 그 땅에 확립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우면서 또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호화로운 제사를 드려서 저 변덕스러운 신들을 잘 달래고 구슬려야 한다, 이런 관념, 이런 종교관념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방 신들과는 전혀 구별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되 그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피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할 수 있고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합니다. 그 실수가 곧장 인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신변 보호를 넘어서서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자기들에게로 자기들의 성읍으로 받아들이고 한 곳을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자들의 은신처가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실수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과 재건의 기회를 또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곳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레위 사람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삶을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도피성의 이 장로님들을 안면을 익히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인 재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다 대속시킨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들도 이 가해자가 돌아온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사회나 한국 사회나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인 인식은 그들에게도 너무나도 각박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한 번 잘못한 사람, 한 번 실패한 사람, 한 번 망한 사람에게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면 즉각적인 처벌과 비난이 쏟아지는 문화입니다. 특히 인터넷 또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한번 매장이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끝장나고 또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납하고 지원해주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로, 도피성에서는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성급하게 사람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당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범죄 혐의가 있어 보여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머물 곳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고대 사회에서는 극히 드물었던 개념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정의와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종종 무시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벌써 무죄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낙인을 지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나 SNS에서 감정적인 여론 접한이 이루어지면서 법적 판결 없이도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일이 참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원통하겠습니까? 우리는 3,50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도피성을 통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성숙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적 낙오자나 부적응자, 실패자, 또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용서를 맛보기보다는 오히려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할 것을 그들이 먼저 염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 낙오자들이나 실패자들이나 이런 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내가 저희 가면은 내가 뭔가 새롭게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내가 저희 가면은 뭔가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에게도 숨쉴 공간을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은 크게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우선 참고 기다리고 또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저들에게 변화의 모티브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능력 또 그러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